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서로를 부를 때 이제 형제 또는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대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호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혈통적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초대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가족 개념을 출발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혈통적인 얘기죠.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사실은 있냐 놓고 보면 사실 없잖아요. 교회만큼 한 주간 동안 그저 매번 같이 얼굴을 대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물론 뭐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는 무슨 뭐 어떤 다른 회사에 가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조직과 집단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래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같이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장소가 사실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참된 가족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밖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불렀다. 물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것 넘어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서 있었다. 우리가 헬라 말로 읽어보면 엑소 스테콘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새벽부터 헬라 말을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nding outside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번역하면 아마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단순하게 사람들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밖에 서성. 이게 에베소서에 들어가 보면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교회 속에 있어요.
아직도 발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교회고, 그리고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내가 한 일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몸을 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그죠? 밖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런가 하면은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기 지금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 무리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오질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소위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설명하시는 그 소리를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외인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여기 오늘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죠. 헬라 말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네.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더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주 멤버인 거예요. 예, 교회의 멤버인 거예요.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를 둘러 앉아서, 그래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무리들, 신앙의 공동체를 또한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뭐라고 여짜오냐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저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밖에서 찾으면 안 되죠. 그죠? 이리로 들어와서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저 나사렛 예수를 내가 안다고, 내가 그 어머니고 내가 그 동생이고 내가 그 누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갖고 애헴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웃사이더가 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보다 못난 것이 아니고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죠? 예.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저 이방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속에 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는 이런 추천장을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루살렘 출신 금수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복음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뭐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더 친근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겉모습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은 신앙이 빠져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는 사람들. 오늘 마가복음 3장 오늘 읽은 이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정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관. 기독교의 가족관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가족관이에요.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가 누구냐? 바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기독교의 가족관은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관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실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레디컬한 거예요. 얼마나 급진적인 얘기를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 속으로 돌아가 보면 왜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또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올 때 그저 천주교의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놈들은 조상도 모르고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서 형제라고 그러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같은 형제고 가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런 쌍놈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새남터에서 목이 달아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어머니가 누구냐.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저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내 형제와 내 자매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피보다도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가족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네. 이 5월을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본문을 제가 한번 같이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사회 속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보면 정말 메마른 가족관을 갖고 사실은 살아가거든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도 뭐 1년에 몇 번이나 모입니까? 그죠? 한 두세 번 모입니까? 아니면 서너 번 모입니까? 그저 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신앙의 공동체만큼 형제와 자매이고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가족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유념하면서 신학적인 그런 의식을 우리 스스로 좀 겸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네. 새로운 패밀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가족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존적인 정체성입니다. 네. 그죠? 믿음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자매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매와 형제들이 다 함께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